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다 같이요.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왔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6강입니다. 15장 내용을 살피겠는데요. 이후에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밝혔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가나안 4개국과 5개국의 전쟁이 벌어졌죠. 그때에 롯이 잡혀갔고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출동해서 그들을 전쟁 이기고 그 다음에 롯을 데려옵니다. 그 이후에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후에 그 일 이후에 또한 12장부터 14장까지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 성경 계속해서 성경의 진리가 기록되기 전이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당신 소개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 있지만 주변이 적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전달 방법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주로 환상이나 이상, 꿈은 구약의 말씀을 전거했죠. 물론 그 이후에 신약시대에도 교회시대에 잠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2장 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환상이나 꿈이라는 게 말씀을 증거하는 수단이죠. 그 수단을 통해서 결국은 증거한 내용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꾸 환상이나 꿈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 환상이나 꿈이 말하는 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표적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에스겔 11장 2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또한 다니엘 8장 16절에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치리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라. 그러니까 환상의 내용이 말씀이니까 그걸 깨닫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뭡니까? 어떤 그 환상이나 이상이나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종교다.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한 사도행전 9장 10절에 사도행전은 아직까지 뭡니까?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죠.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으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주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그 당시도 교회 시대에도 계시 시대에도 바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처럼 이렇게 구약에는 말씀이 환상 중에 그런데 이 환상이라는 말이 이제 이상이나 묵시라는 말로 쓰이는데 여러분 제가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뭐냐면은 이 묵시라는 말은
묵시, 이상, 환상. 이런 말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뭘 말 붙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묵시 세계라는 말을 써요. 세계. 이걸 쓰니까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인데 이걸 써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내가 묵시를 봤는데 그 묵시 속에 누가 있어요? 장차 이럴 천상세계에 대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여기 있는 나는 이 땅에 있는 가짜 나고 저기 묵시세계에 있는 나는 진짜 나다. 이래가지고 이 세계가 나눠서 마치 이데아를 보듯이 하는 세계 말을 하는데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이 묵시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암묵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 세계라는 말을 붙이니까 이게 문제지. 우리가 말하는 영혼세계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곧잘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영혼세계가 있고 현실세계가 있다. 그럴 때 이 영혼세계가 진짜고 현실은 가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곧잘 철학을 따라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묵시세계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거 한동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 인기 끈다고 진리는 아니죠. 자, 환상 가운데 임하면서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방패라는 게 공격을 막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방패가 중요하죠. 좋은 방패를 써야 무기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방패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에 말씀드렸지만 자,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면 누가 당하겠습니까? 우리 머리에 샘밭처럼 우리를 지킨다면 아무도 물릴 수도 없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진리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뭘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자, 끊임없이 음부의 세계는 지금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방패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죠. 자,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람은 상급을 좋아하는데 왜 상급이냐면 하나님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고 또한 그분이 자 아담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뭘 줬습니까? 복을 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직접.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인 거죠. 이렇게 하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자,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야훼 이 말이에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분이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얘기죠. 다스림에 대한 명칭으로 아도나이를 쓰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명칭하기를 주님 하나님 부르기를 주 여호와여. 다스림의 신이시면서 또한 약속도 이루신 분이시여. 왜냐?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있잖아요. 땅도 약속하고 자손도 약속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의 딜레마가 뭐냐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맑게 주겠다 했는데 정작 뭐가 없다는 겁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 여호와여 약속을 이루신 분이여 무엇을 내게 주시 하나이까. 여기는 약간 원망조나 한탄조가 있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고대 근동에는 자식이 없으면 왜냐하면 그들은 유목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자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자기 집에 길리운 자 그런 사람들을 후사로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으니까 자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자기 종을 후사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리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문제는 뭐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씨가 없다는 거예요. 씨. 자, 그럼 이 씨라는 말이 우리가 이 히브리 말로 제라라는 말인데 자, 씨는 언제 나왔냐? 바로 여자의 후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할 때 이 후손이 씨인 거예요. 씨.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벌써 아담 타락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씨가 올 것을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 씨가 아담
아담에게 하와로 말미암아 자, 후손이겠죠, 후손. 이게 씨란 말이에요, 씨. 그런데 이 씨가 오기 위해서 계속 계산을 뭐예요? 하나님은 보내기 위해서 그의 자손 중에 노아, 그 다음에 셈, 그리고 아브람. 계속해서 뭡니까? 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자, 아담 밑에 아벨이 죽으니까 아벨 뒤에 누가 옵니까? 셋이 오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무자한데 나중에 누가 와요? 이삭이 오죠. 이 전부 다가 그들의 씨였는데 그러나 이것은 다 뭘 본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겨냥한 씨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와에게 말한 여자의 후손, 이가 올 것을 계속 모형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내 자손에게 했으니까 우선 자기 아들이지만 그 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거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은 뭐냐면 오로지 성경은 뭐예요? 오직 구원의 길은 뭐밖에 없다? 후손, 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14절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씨가 나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이 현재 없으니까 무엇을 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뭡니까? 지금은 아들이 없지만 때가 되면 주신 거죠.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10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까지는 뭡니까? 내 본처에서 말을 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누구를 낳습니까? 나중에 하갈을 취하잖아요. 하갈도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몸에서가 아니라 본처의 날짜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자, 아담, 아벨, 셋, 노아, 셈, 아브라함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몸에서 날짜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는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저는 별 안 세봤지만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별 셀 수 있겠죠. 계속 세겠죠. 근데 그게 너무나 많으니까 못 세잖아요. 근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인이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 되겠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3대 종교니까. 그렇다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이게. 단지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정말 그렇게 많아졌느냐? 지금 보고 있잖아요. 기독교 그인들이 많은 게. 자,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물론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믿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당시에 이삭 줄 것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뭘 말하느냐? 요한복음 말하기는 뭐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뭘 봤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 있는 아브라함이 뭘 봤다? 나의 때, 메시아의 때, 이때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33세에 공생을 했는데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걸 뭐라 합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선제론이에요. 물론 이 땅에 예수님이 이때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원래 만물을 짓기 이전에 어떻게 했다? 이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가 존재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선제, 만물을 있기 이전에 존재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이때 태어났지만 실제로 뭐예요? 그건 신이기 때문에 이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내가 전부터 있느니라.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들이 돌로 들어 치려하거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렇죠. 그들에게는 그게 불경죄란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 예수 네가 하나님이 하느냐 그 말 아니에요. 그죠? 또한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아브라함도 뭐예요? 이 시에 대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은 장차 오실 이분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런 것을 성경이 요한복음과 히브리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자, 믿으니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의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의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자, 기독교의 이런 의 사상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 천주교와 차이는 뭐냐면, 천주교는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의롭다 칭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인인데 너를 의롭다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입힌다는 겁니까? 죄인 몸에다가 의의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 천주교는 의화됐기 때문에 내가 의를 쌓을 수 있다라고 해서 공로주의를 말하지만 기독교는 칭의받았기 때문에 공로주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어떻게 된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의지하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인데 이게 큰 차이지요. 자, 그렇다면 왜 의를 입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뭐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의로운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어서 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자, 따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치를 느꼈죠. 수치를 느끼니까 뭘 입히죠? 나뭇잎으로 옷을 입히고 또 나중에는 짐승 잡아 가지고서 입힌단 말입니다. 입힌다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또한 그 상황을 이사야 20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굿에 대하여 징조와 여표가 되겠느니라. 이것이 벗은 것 통해 징조와 여표가 되겠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자 우리가 자 벗었는데 왜 입느냐? 벗은 자들로 말하면 발견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뭐냐? 입은 거예요. 뭐를? 내가 죄인이었으나 의 옷을 입어서 그게 가려진 거죠. 내 죄가 가려진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삶 속에서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때마다 또 그를 의지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인 삶인데 자 그만큼 우리가 지금 벗고 있다는 사실. 또한 계시록 이 계시록이 몇 장이죠? 앞에 제목이 봐요. 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벗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아울러서 의옷을 입힌다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때 의롭다는 것이 의화. 다 완벽하게 의로워진 게 아니라 칭의. 의롭다 칭한다는 거죠.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그러면서 자,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고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 벗어서 더럽고 추악하지만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그의 의로 덮었다.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죠. 그 다음에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또 뭘 말하냐면 전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전가. 죄를 전가했다 할 때 전가의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그 전가의 원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로마서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우리가 아담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담이 뭐냐? 아담이 죄를 범합니다. 죄.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가둔 거예요. 죄 가운데 가둬짐. 그래서 이 뒤에 아담 뒤에 출생한 아담 뭡니까? 죄 가운데 출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를 전가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죄인입니다. 이유 없이. 왜? 죄인이 출생했으니까 죄인이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첫 번째 전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를 사해야 되니까 어떻게 됐냐?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을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사망을 누구한테? 메시아에게 이 사망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덮어 쓰시고 그분이 죽습니다. 왜? 이 죄값을 전가된 죄값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두 번째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에게 죄를 전가했고 그 죄가 태어났는데 이 죄를 메시아에게 전가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죄를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죽고 살아남으로 죄값이 사해지는 거죠. 사해서 어떻게 되냐? 그분이 의를 얻는 거예요. 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 인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이후의 사람들은 뭐냐면 세 번째 빌립보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붙어난 의라. 그러니까 이제는 성도들은 뭐냐?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의 의에 전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의를 덧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의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지금 이 칭의의 원리라는 건 놀라운 거죠. 그죠? 자,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로 여겼다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다시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로서 너에게 약속하고 다 이루어 주려고 왔다. 그죠? 그렇게 말하니까 자, 아브라함에게는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땅도 현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멀린 미래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거잖아요. 막연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징표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뭔가가 그 증표를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이러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무엇으로 알리까? 이게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를 보면은 사사기 6장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드온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기와 무교병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때에 어떻게 되냐. 자, 그것을 받음으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열왕기하 20장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자, 죽을 병이 들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그 죽을 병을 낫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때 뭔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에, 자, 그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자,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물러가게 할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하니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징표란 말입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뭘 한다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또한 마리아가 이제 아직까지 남자를 모르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자, 아이를 낳겠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죠. 애를 낳으려면 남자를 알아야 되는데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낳겠습니까? 하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느냐. 아직 마리아는 요셉과 관계를 안 했는데 그래도 아들 낳는다.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증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약속들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약속에 대한 증표를 보여주는데 똑같이 지금 아브라함도 묻는 거죠. 내가 무엇을 알리까? 묻는 거죠. 자, 그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오늘 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 오늘 내용입니다. 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자, 이제 표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뭐를? 3년은 암소, 암염소,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의 그걸 통해 증표를 보여주는데, 자,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우리가 한때 이제 그 얘기했죠.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에 400년 더 포로 가느냐? 그때에 어쨌든 사람들은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새를 안 쪼개기 때문에, 즉 불순종이기 때문에 갔다.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에도 뭐예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 안 쪼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 제물에서 솔개 오니까 다 쫓았습니다. 그때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뭐라 했습니까? 뭐를 알릴까? 이 땅을, 자, 지금 이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을 얻을 것을 무엇을 알릴까 하니까 먼저 뭡니까? 먼저 증표로 첫 번째 뭡니까? 재물을 지금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언제? 나중에 어디 보면은 자, 나중에 내 백성이 찾는데 그것도 이방에 400년 동안 뭐예요? 객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주겠다. 그건 미래 아닙니까? 미래.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뭘로? 증표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증표가, 아브라함은 이 증표를 보고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13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때에 어떻게 해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줍니까? 재물을 통과하는 걸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아브라함은 알고 실제로 나중에는 400년 종말 후에 차지하고
이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400년이냐? 자, 성경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400년을 말하는데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출애굽기 17장 40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끝에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실제로는 430년입니다.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에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자 16절 보세요. 아니. 14절에 그들이 섬긴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어쨌든 간에 그 자손을 징벌하고 이제 나오는데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장수하다가 몇 살 죽수요? 175세입니다. 그때 죽고 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까지 차지 아니함이라. 그러면서 4대 만 4대를 얘기해요. 4대. 자, 그래서 400년이라는 말은 4대 때문에 나온 거예요. 보통 한 대를 100년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레위의 아들들은 이름은 그 족보대로 이러하니라. 레위가 1대고 그 다음에 그 아들 게르손, 고앗, 무라리가 2대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게 3대예요. 그 다음에 아론과 모세가 4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돌아오니까 결국은 이 4대를 기준으로 해서 400년을 나온 거지. 실제로는 어떻다? 430년이 성경적으로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왜 4대 만에 돌아오느냐?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아직까지 뭐예요? 죄악이 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지 죄를 짓기를 바라지 않는데 그렇게 참아주지만 결국은 뭡니까? 이 인간은 타락해서 그 죄가 관영해지고 그때가 400년이라는 거죠. 그 지나면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약속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뭡니까? 이 재물을 지나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증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400년 후에 430년 후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확신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18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다된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애굽과 경계선이에요. 여기가 가자 지구고 여기가 그리고 이 북쪽 위에가 이제 있는데 실제로 이 지도는 안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유브라데 강이 여기 있어요. 노란 선인데 여기서 여기 딥사 여기까지가 경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뭐냐면 여기 있는 여기 밑에 가자지구 즉 애국과 경계와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요 딥사까지가 경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즉 나중에 여호수아와 사사기록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 못 차지해요. 일부만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도 일부예요. 그러나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 완벽하게 이걸 차지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2000년의 사람이고 다윗이 1000년이니까 1000년 세월 뒤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믿을까 하니까 증표로 뭐예요? 지금 재물을 지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증표로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재물을 지나가는 증표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믿게 하는 증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뭐냐면 19절에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그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란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결국 이들이 바로 뭐냐? 셈이 말했잖아요. 함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했죠. 그것처럼 바로 이 함 족속이 종이 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확인했고 결국 그 땅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 땅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400년 정도 후에 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들이 인도에 들어갔을 때 차지한 것이 바로 약속한 땅이었다. 물론 일부였지만 그러나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때 완벽하게 찾아졌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될 일을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지만 우리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땅을 차지했는가? 그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죠. 왜? 우리는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내용을 확인하고 나중에 열왕기상이라든가 사무엘상하라든가 확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룬 걸 기록해 놓은 거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확인하고, 그러면 확인한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살아계신 그분이 정말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방패고 그에게 두려움 먹게 하셨고 약속들 이룬 분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늘 반복하지만 그것이 증거될 때, 확인될 때마다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분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연한 믿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믿음이 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한다? 믿어 확신에 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 자체가 아니라 성경에도 연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이 약한 것이 점점 자라서 강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알미 행함으로 나온다. 이것이 그냥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으로 내 내면적으로 아 그런 분이야 그런 분이야. 우리 그렇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볼 때 피상적으로 대할 때는 부모가 자식을 잘 되라고 꾸짖으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부모가 나를 왜 꾸짖는가를 그걸 확인하고 그 속에서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가 말씀 부리다가도 돌아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하나님을 알아야 그 알미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미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알? 근본적으로 나를 감동시키는 그 알.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냐? 어떤 분은 성경을 사랑의 노래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향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얼마든지 주를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또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의 방패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직자들이 앞으로 교육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뭘 취득합니까? 대한민국 국적은 취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미국 국적은 따려고 애를 쓰지만 성도의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아무도 관심도 안 그리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얼마나 이 교회에 성도였다는 것이 귀한 겁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평가가 절하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 놀라운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통해서 아,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 정말 내가 더 죄인이어서 벗었는데 나를 입혔구나 하는 것을 점점 확인하면 그걸 확인할수록 그분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감동하게 되면 우리가 성도로 삶은 자연히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것이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늘 느끼면서 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